오늘은 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뭘 보고 살까요? 육의 눈, 시각, 청각, 촉감, 미각, 후각, 그래서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의 판단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직감을 따라요.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면 지각을 통해서 판단해서 사는 이성적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 이쪽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영적 시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특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시리아 왕이죠.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엘리사와 도단성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짓밟는 바로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6장 15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가 잔뜩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적군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죽었구나라고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엘리사, 또 하나는 세상을 보는 종. 이들의 눈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누굴 잡으러 오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잡으러 엄청난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온 겁니다. 누굽니까? 엘리사 잡으러. 한밤중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당연히 엘리사의 사화는 보니까 어떡합니까? 적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엄청난 숫자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도단성 안에 있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차이를 보는데, 한 사람은 종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적군을 봐요. 당연히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겠죠. 그리고 염려가 듭니다. 근심이 듭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겠죠. 도리어 어떡합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급하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둘러 진치고 있어요. 적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당연히 믿음 없는 이 종의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아람 군대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눈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의 눈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뭘 봤냐면 이제 추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계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엘리사와 종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군대가 있는데 뒤에는 벌겋게 뭐가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누구는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화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고,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당연히 어떡합니까?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는 저 군대보다 많다. 아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 28만 5천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하나를 보내줬어요. 예? 사자 군대를 보내준 게 아니라 사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새 하룻밤에 군대 18만 5천 명을 이 한 사자가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단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그 바깥에를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18만 5천 명을 한 사자가 내려와서 하룻밤 만에 그냥 다 제거할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천군 천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이래서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보장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이건 뭐 다 처리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뭐 큰 군대가 여러분을 하나 잡으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도, 어떤 난관도,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사고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종의 눈에는 이 사실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아람 군대밖에 없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이렇게 둘러서서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환이 얘기하죠. 주인님, 그렇다면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종은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기도해요. 그리고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바로 여기에 믿음의 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심을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엘리사의 믿음이길 원해요. 이 종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축복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에 나왔던 삭개오가 더 이상 돈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력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계속적으로 열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사환처럼 종처럼 그런 눈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불안해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동그라미 수를 보잖아요. 그게 적어요. 그러면 자신이 가난하게 여겨지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이 남의 집보다 좁아 보이면 내가 작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안을 열어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만큼 바꿀 정도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정도로 여러분은 하늘에 기업받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천사 사자 하나가 진멸할 정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숫자로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적으로 볼 때 되게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고 앞을 보셔서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아람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는 지금 성경에서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수많은 군대, 수많은 병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성을 다 둘러쌀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누구 하나 잡으러? 엘리사 하나 잡으러. 그럼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싸움도 안 되고 그냥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람 군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울 게 없어요. 한 사람 잡으러 왔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랍게도 엘리사는 안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요?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믿음에 있는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밤에 왔어요. 대낮에 와도 되는데 밤에 다 둘러친 거예요. 이때 엘리사의 종,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도리어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수많은 군대의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군대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떡합니까?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 여러분의 돌아가는 회로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쉬워요. 정말 간단한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도 아람 군대는 당연히 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한 사람 잡으러 오는데 이 많은 군대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많은 군대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 수많은 군대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전체 눈이 이제 안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칼도 듣지 않았어요. 군대도 없어요. 군사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그냥 오직 가서 지금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 장관 하나를 데리고 팔을 잡아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두려워서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자 위기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군대가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그 중심으로 다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는 당연히 수도니까 엄청난 병력이 있겠죠. 그럼 이 포로에서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엘리사처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일당 1000만, 100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혼자서.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강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입니다. 오늘 우린 지금 이 민족에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자꾸 줄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만 가지면 일당 1000만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만 하시면 이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엘리사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오면 성도예요. 교회 나가면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요. 밖에 나가면 해요, 안 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는 평안한데 이 방식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지 몰라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못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용납이 되는데 나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왜냐하면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펴면 어떡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그것에도 강팍해서 대적하는 바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요. 누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병이 걸려서 질병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서 그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낭망, 절망, 우리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다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눈을 여니까 놀랍게도 이 사원의 눈에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둘러싼 그 뒤를 불병거와 불말로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왕과 엘리사의 차이예요. 왕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도 왕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겠죠. 지금 엘리사인데 근데 왕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왕과 엘리사의 믿음의 차이가 등장을 해요.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 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칼을 사용하고 군대를 사용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앞을 못 보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 인도할 테니 잘 따라오라, 그 말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서울인 사마리아의 성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에 의해 포로가 되죠. 자, 아람 군인들은 완전히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당황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람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내가 치리이까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라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왕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편리하면 그게 옳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전혀 다른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 치지 말래요. 당연히 여기까지 왜 끌고 왔어? 사마리아까지. 죽이라는 거 아니야? 진멸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래요. 치지 말래요.
도리어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사와 왕의 믿음의 시각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적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아요. 이거 지금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손에 칼을 들지도 않았고 피를 묻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칼과 창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한 거예요.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고 그들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자가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해 주시고 뭐 이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싸움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후에 풀어주게 됩니다. 자, 아람 군대는 풀려나서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풀려난 이들이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대립 기사예요. 지금도 난리죠. 왜일까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하마스가 얼마나 자기네 나라 안쪽에 이게 사이드 한쪽 중앙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팔레스티안이. 그러면 없애고 싶겠어요? 그냥 공존하고 싶겠어요?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없애고 싶겠죠? 왜냐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회가 생기면 아주 밟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평화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기의 민족도 고통받고 있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 그들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지하철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민들이 지금 지하도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끝날까요, 전쟁이? 물자를 계속 지원한다면 되겠지만 서방 국가나 주변 국가에서도 어떡합니까? 도와주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이 끊임없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자기 영토를 다 회복하고 싶겠죠.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이왕 칼 뺀 전쟁, 얼만큼은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서로 다투고 죽이는 것 끊임없는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게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한 거잖아요. 엘리사가 왕은 죽이기를 원했지만 죽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군대 또 쳐들어왔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그래도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방식과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차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 믿음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종과 엘리사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봤습니다. 종은 육신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람 군대와 하늘 군대,
엘리사의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군사와 숫자와 병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18만 5천을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과 엘리사를 얘기했어요. 왕은 원수를 미워해요. 당연히 적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요나를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는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를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거 싫은 거예요. 저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과 엘리사의 믿음의 차이를 봤는데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군대와 엘리사를 봤는데 군대는 숫자와 사람의 수와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우리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왕처럼 미워하고 적시하고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